오늘은 7월 첫 주일이죠. 매년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미리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 주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나누었죠. 한 주간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해 주심과 직분을 맡기심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셨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제시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온 회중이 제창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조목조목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 하는 분들은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은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없어 감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도 보면 감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처럼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들을 함께 모아놓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감사의 내용들이 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 그리 거창한 것들만 가지고 감사한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네,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와요. 교회는 감사가 되는데 성도들은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12, 13, 14장이 전부 은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언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방언은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예언을 사모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갈려져 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파가 갈려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파를 내가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저기 보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나한테 세례 베풀었으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것,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풍랑에 좌초됐다가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로마의 입구 앞비오 광장까지 로마로 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먼 길을 달려와 자신을 영접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 때문에도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자신의 사역에서 행한 작은 일들에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사소한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감사의 조건이다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은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거든요. 그 부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감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바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찾아본 것보다 더 많은, 또 감사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감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 사도 바울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좀 깊은 것까지, 또 영적인 것까지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은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원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맥주절에 관한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셔서 절기를 정해 놓으셨어요.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매월 첫날 월삭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매일 반복되고
일주일에 한 번 반복되고 매달 반복되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화목제를 드리면서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지만 특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셔서 절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인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수장절에 절기를 지키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처음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절기로 지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도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그리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씨를 뿌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당연히 없잖아요. 게다가 농사 짓는 분들도요, 이 맥추, 지금이 맥추 뭐 이렇게 처음 열매를 거둔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하우스가 있죠. 그래서 첫 열매라는 개념이 어느 시기에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첫 열매가 생기니까 이 첫 열매라는 개념으로 드려지는 맥추절의 의미는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맥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한 해의 중간이 되는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이미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전개될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 또 2021년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미리 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데, 특별히 이 7월 첫 주일을 지난 6개월과 앞으로의 6개월을 주님께 감사하고 맡겨드리고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맥추절의 의미는 사라졌다 이러지는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장 지혜로운 임금으로 평가되는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마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이 솔로몬 임금이 잠언을 기록하는 중에 이 구절은 이 맥추절에 임하시는 하나님, 맥추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요. 우리 9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명령어는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공경해라라는 명령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거의 여러 단어로 설명되기보다 바로 그냥 의미가 확 와닿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도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해요. 바로 이 카바드라는 단어도 그렇게 쓰여지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나쁜 의미가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의미가 있는데, 카바드라는 단어를 쓸 때 무겁다, 괴롭다, 힘들다, 짐스럽다, 누를 끼치다, 이런 의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로. 좀 부담스럽죠, 그죠? 무겁고 괴롭고 힘들고 짐스럽고 말이죠. 그런데 좋은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다, 다수의, 부유하다, 영화롭게 하다, 명예롭다, 영광스럽다,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어에는 카바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전부 같은 의미로 쓰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공경하다, 이렇게 공경하라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이렇게 나쁜 의미도 좋은 의미도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공경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 가까울까? 이 본문에서 쓰일 때는요, 영화롭게 하라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잠언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예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여호와를 공경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감사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보다 좀 더 강화되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말씀할 때 제가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어 우상숭배까지 가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드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단계가 바로 감사함이고 그 다음이 더 강화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향유 300데나리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솔로몬의 명령처럼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즐겁게 감당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닌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이 명령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말은 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그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영혼이라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때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실제로 땅에서 처음 수확한 열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에서도요, 처음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것들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을 부모님께 드린다든지 처음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들은요,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렵지가 않아요.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이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왜 하나님 거야? 이건 내 건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내 소유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참 부담스러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는 굉장히 짐스러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섬김으로 재물이 됐든 가장 좋은 것이 됐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전혀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유하시고요, 우리가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에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과 내 소유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좀 부담스러워하고 무거운 짐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영혼들에게 넘치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런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모를 공경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 공경하라라는 말도 바로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모를 공경하는 영혼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참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영혼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더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의 은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영혼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거,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본분이잖아요. 우리 잠언에서 솔로몬 임금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약속의 말씀만 한번 보죠. 금방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10절입니다. 잠언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당연히 해야 될 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며 사는 삶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행하면,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며 사는 영혼들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는 넘치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이 넘치리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면 그냥 일회성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뭔가 한꺼번에 귀한 것들이 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살 때에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갖추면 이 넘치는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영혼들은 이 조건을 갖출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허락하시는 복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선물로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 풍성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뭔가 행위나 자격이나 뭔가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단 하나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약속대로 행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예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그러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야 될 것을, 그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구체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처럼 우주 만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하신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도 좋을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일상의 삶에서 사소하게 난 마중 나와 주셔서 고맙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줘서 고맙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상의 삶의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재물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영혼들에게 부족할 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 더 넘치도록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당연함을 믿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내게 기쁨이며 감사이며 행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재물이나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만 관심을 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영혼들, 솔로몬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사온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또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는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육체로 강하여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의 손을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들에게 침 같은 쉼을 공급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 명령하신 명령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심어놓아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게 하시고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좌정하시어 왕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열매와 은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는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